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아주 추운 겨울이었어요. 1월 어느 날 이제 아내와 함께 오랜만에 이제 시간을 내어서 미국의 유타 주에 있는 브라이스 캐년이라는 그 아주 유명하고 경치가 너무 좋은 산을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경치를 아주 즐기고 이렇게 보면서 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겨울이다 보니까요. 오후 5시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이미 막 해가 져가지고 깜깜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눈이 얼마나 많이 오기 시작했는지, 이게 그 산길이다 보니까 그 도로 자체가 완전히 좁아요. 2차선. 아주 좁은 국도였는데, 이 자동차 도로와 옆에 들판이 넓게 펼쳐져 있는데, 여기 경계선이 없습니다. 어떤 안전바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길 옆이 바로 들판이에요. 그것이 광활한 들판입니다. 근데 이제 어두워지고 밤은 깊어지고 눈은 많이 오니까 이게 모두 다 눈에 덮여서 이게 지금 길인지 내가 광야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너무나 긴장이 되는 그런 상황. 근데 앞뒤 차는 또 없고 아무도 없고 그 가운데 홀로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정말 그때부터 막 식은땀이 흐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안내판, 표지판도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무서운 마음도 들고 그렇게 운전을 하는데 막 식은땀이 막 흐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미국의 많은 운전자들이 겨울에 차에서 길을 잃어가지고 얼어 죽는 경우가 진짜 많아서요. 얼어 죽는 경우가. 또 워낙 넓으니까 핸드폰도 잘 안 터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구조 요청을 해도 그 구조 요청을 한지 이제 눈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피해서 또 찾아오는 시간들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은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속 한 10에서 20km 속도로 막 바싹 긴장하면서 그냥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는 막 이렇게 여유 있게 운전을 하는데 그날은 그냥 초보 운전처럼 정말 이렇게 가까이 운전을 했습니다. 밤은 깜깜해지고 길은 도대체 큰 길은 언제 나올지 그렇게 약 30분간을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큰 4차선 도로와 만나는 지점에 딱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요 정말 몸에 힘이 딱 풀리면서 살았구나 이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돌이켜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만약에 이 내비게이션이 없었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안내판도 없고 그냥 내 느낌, 그냥 나의 경험 의지해서 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 길을. 그러나 그 인공위성에서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추적해서 그 길을 인도하는 이 내비게이션이 있었기 때문에요. 제가 그 안전하게 그곳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나의 앞길을 책임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나의 위치와 환경과 상황과 나의 앞길을 그 높은 그 인공위성처럼 더 높은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인도하시는 그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요 이 내비게이션보다도 더 정확하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마음에 깨달음이 왔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는 자신의 경험이나 어떤 감정이나 자신의 어떤 지혜 혹은 어떤 그 앞서 세워졌던 그 왕들의 그냥 했던 그 일들을 따라서 살지 않고 겸손하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던 왕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요 아사 왕이었어요. 아사 왕. 우리 함께 7절을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러분 구약에 많은 왕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사 왕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또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찾았던 왕은요 굉장히 드뭅니다. 굉장히 드물어요. 그동안 우리가
열왕기 말씀을 보면서 그 왕들의 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상 섬기는 왕들만 이야기를 나누다가 오늘 굉장히 참 반가운 왕이 등장한 거예요. 당시 아사 왕의 이야기를 좀 하면 아사 왕은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뉜 이후에 유다에서요, 남유다에서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선한 왕으로 묘사된 그 인물이 바로 이 아사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였던 아비야 왕이요, 3년간의 이 짧은 통치 기간을 지나서 비교적 어린 나이에 갑작스럽게 아비야가 죽고 이제 그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던 거예요. 사실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를 비교해 보면 북이스라엘에는 10개 지파가 한 나라가 된 아주 비교적 규모가 있는 나라였고, 이 아사가 왕이 된 이 남유다는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두 지파, 겨우 두 지파. 예. 그렇게 세워진 가운데 별로 힘이 없는, 볼품이 없는 나라가 바로 이 남유다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아사 왕은요, 이렇게 약한 남유다가 어떻게 하면 이 주위에 이 많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축복을 어떻게 하면 전해줄 수 있었는지 제대로 알고 있었던 그 왕이 바로 이 아사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축복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를 찾는 것이었어요. 여호와를 찾는 것. 이렇게 언제나 여호와를 찾았던 아사 왕, 그는요, 자신이 왕이 되자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한번 내가 찾아보자, 하나님 내가 제대로 섬겨보자 하는 결단을 하고요, 놀라운 행동을 하게 돼요. 2절부터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자, 그 다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사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3절에 보니까 모든 이방 제단과 산당들 다 없애고 그런 우상의 주상들 다 깨트리고 아세라상, 정말 이 모든 이 우상들 다 찍어버리는 그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할 만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우고 모든 성읍에서 이 산당과 태양상까지 흔적까지 다 없애는 가운데 그 유대 땅에 신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선포하는 일을 앞장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사 왕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것만 해도 너무 놀라운 일인데 이거 이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유다의 모든 백성들에게 명해서 무엇을 하게 합니까? 여러분 4절에 보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다. 그가 백성들로 하여금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찾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사 왕의 가장 큰 업적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어떤 엄청난 어떤 정치력이 있거나 남유다를 막 잘 살게 할 수 있도록 막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지략에 막 뛰어나가지고 엄청난 무슨 업적을 이루거나 용맹해서 대단한 전쟁의 영웅이 되었거나,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호와를 찾았고, 또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동안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들을 찾으면서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영적 음행들을 저질렀던 것을 모두 멈추게 해서 다시 그들을 우리 조상들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도록 그들에게 명령하고 그들을 지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을 가장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그가 살아서 행했던 가장 위대한 사역, 바로 그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아사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 일에 열심히 그 특심이었냐라면 자신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는 자가 있다?
가만히 안 둡니다. 가만히 안 둬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역대하 15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 17 시작.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럼 보세요. 성경에서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등장합니다. 마아가. 근데 사실은요, 이 어머니가 어머니는 아니고 할머니예요. 사실은 할머니인데 어머니의 역할을 다 했습니다. 이 마아가. 여러분, 아사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다 보니까 어때요? 누군가는 옆에서 그 왕으로서의 해야 될 일들을 옆에서 코치를 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역할을 마아가가 해왔어요. 존재감이 아주 확실한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왕비마마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마아가가요, 이 아사의 말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가 그동안 해왔던 아사라의 목상을 다시 만들자 어떻게 결정을 내립니까? 아사 왕이요, 왕족에서 그 할머니의 그 마아가의 자리를 폐위시키는 놀라운 결단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어때요? 주위의 가족들은 호의호식하지 않습니까? 막 다들 한 자리씩 차지하고 뭐 불법이든 뭐 불이든 뭐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이런 기회가 흔치 않은데. 그러나 아사 왕은 정직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였어요. 아사 왕은 여호와를 찾는 일이 가장 우선이었고 가장 중요한 가치를 여기에 두었기 때문에 감히 자신의 할머니 황후라 할지라도 왕족의 어떤 뭐 왕비마마라 할지라도 거침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의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온 백성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그는 과감하게 폐위시키는 놀라운 믿음의 본을 보이는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위대한 일을 우리가 이루거나 뭐 어떤 대단한 사역을 이루고, 여러분 그런 걸 기대하실까요? 그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 딱 한 가지는 바로 이것이에요. 아사왕처럼 어떤 순간에도 여호와를 찾기를 기뻐하는 사람. 여호와를 찾기를 기뻐하는 사람.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께 간구하는 거예요. 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내가 얼마나 정말 쓸모없는, 때로는 쓸데없는, 죄 많은 인생, 긍휼이 필요한 인생, 은혜가 필요한 인생, 그것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늘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찾고 구하는 이 예배의 자리, 여러분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되심을 증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아사왕처럼 주님, 내가 주님 찾기를 기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서 5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어떻게 해요? 찾으라 말씀하시죠.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찾아라. 그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시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를 찾는 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성경에서 이 열 왕들의 그러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이 아사 왕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이 정말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아사 왕의 인생에 가장 위험하고 두려운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아프리카의 구스 땅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디오피아 땅인데 거기에 세라라는 왕이 있었어요. 세라. 그 세라 왕이 군사 무려 100만 명을 데리고
어마어마한 숫자를 데리고 군사와 병거 다 동원해서 우대 땅을 향하여 돌격해 옵니다. 이디오피아 땅의 이 세라, 이름부터가 심상치가 않아요. 보통 센 게 아니에요. 이름이 세라예요. 세라. 그가 이렇게 100만 대군을 이끌고 모든 병력을 동원해서 이 작은 땅, 이 유대 땅, 그냥 지나가면은 그냥 쓸리는 땅이에요. 이 땅은 아무런 힘이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거저먹는 땅이죠. 찾아온 거예요. 아주 힘없는 유대 땅에. 그러자 아사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는요 늘 하던 대로 즉시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기서 아사 왕이 왜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는 왕이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사 왕과 함께 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는요 자신이 얼마나 힘없는 왕인지를 잘 알았어요. 잘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는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이 고백 속에서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어찌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길 수 있습니까? 약한 자를 도우리는 오직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기도를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3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름에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자 보세요.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다. 여호와 앞에서 패망한 그러한 나라.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요 참 아사의 그 믿음, 하나님께서 이 우리는 너무 작고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정말 주님,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100만 명의 군대가 있었지만 그들이 감히 주를 이기지 못하는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주를 이길 수 없음을 그는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어떤 위기가 닥쳐오던 그때마다 찾는 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찾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조금만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사 왕의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마치 한 아이가 동네 큰 아이들에게 괴롭힘 당할 때 아빠가 오면 모든 게 해결되잖아요. 아사 왕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왕인지 그 사실을 그는 전심으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가장 크고 위대하신 그 역전의 용사, 이 구원의 능력자이신 여호와를 찾는 것, 바로 이것만이 유다가 살 길이었고 또한 이 아사 왕의 살 길이었다라는 것을 확신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리,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다. 아무런 힘이 없지만 우리는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이기게 하시는 그 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싸움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지만, 세상을 이길 힘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 여호와를 구하고 찾는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아사 왕이요,
이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자가 얻는 이 큰 기쁨을 맛보고 나니까 야, 이렇게 쉽고 간단한 이 믿음이 얼마나 큰 힘이 있고 놀라운 능력이 있는가, 그런 삶으로 깨달은 거예요. 삶으로. 그리고 어느 날 아사 왕은요, 그 선지자 오뎃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는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이 왕과 선지자의 관계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그런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런 왕들, 아합이나 엘리야와 원수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아사 왕을 보세요. 오뎃 선지자의 말씀을 잘 듣고 감동을 받고 특별한 말씀 앞에 결단을 내리는 행동을 해요. 역대하 15장 12절에서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도다.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며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한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사 왕은요, 이 100만 군대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의 영적 선순환의 은혜를 맛본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더니,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것, 이로 인해서 그가 너무나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더 열심히. 그러면 그 안에서 또한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안에 더 큰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것이죠. 영적 선순환이에요. 이것이. 사람이 마치 좋은 것을 경험하면 자꾸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뭐가 좋다더라. 사람들에게 자꾸 연락하잖아요. 자기가 누린 이 영적 선순환의 원리를 경험해 보니까 너무나 이것이 가슴 벅찬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 왕은 결단합니다. 온 유다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이러한 영적인 선순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선포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여호와를 찾는 것, 만약에 여호와를 찾지 않은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도다 했을 때 백성들이 그 아사를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결정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기뻐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이 길밖에 없구나라는 걸 온 유다가 함께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렇게 너무나 간단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영적 원리, 이 여호와를 찾는 자가 누리는 그 특별한 은혜를 이렇게 우리가 지켜보면서요, 또한 기가 막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또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자로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또 하나가 있어요. 특별한 은혜. 그것이 무엇인가? 1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막에 평안을 주셨더라. 무엇을 주셨다고요? 평안을 주셨더라.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선물은요, 바로 이 평안이에요. 평안.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하나님이 아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선물, 특별한 선물은 평안이었다. 아사 왕은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던 그 시간들, 즉 왕이 되고 그가 하나님을 찾았던 그 시간이 무려 35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35년. 이 35년의 시간 속에서 그 어느 왕들도 누리지 못했던 은혜, 바로 그것은 전쟁이 없었다라는. 이 35년간 전쟁이 없었던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다라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혹시 걱정과 불안으로 잠을 못 자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 가운데
정말 남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염려가 내 안에 있어서 자꾸만 내 안에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러한 염려가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되시는 그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 말이 의심이 된다라고 한다면 한번 여호와를 찾지 말아 보세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아, 진짜 평안이 없어지나? 한 1년만, 여러분, 아니 한 달만이라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평안이 사라지는지 안 오는지 아니면 유지가 되는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참 이 아사왕이요, 여호와를 구하고 찾았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선과 정의를 행하였던, 그렇게 평가받았던 이 아사왕이 누린 이 평안이 이 아사왕 35년 이후에 그것이 깨지게 돼요. 지금 알림을 알려주시잖아요. 딱 35년 되니까 딱 끝났다. 그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에요. 기가 막히게도 여호와를 찾지 않는 순간부터 바로 그 평안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하고 여기까지만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사실은 딱 여기까지만 나누면 너무 아름답고 은혜롭고, 오늘 우리가 돌아가면서도 그래,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고 정말 이것이 영적 선순환이구나, 그리고 돌아가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이 뒷부분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사왕은요, 35년 이후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평강의 시간, 이 태평성대의 시간 속에서 점점 변질되어 가요. 세상의 걱정이 사라지니까 아사왕은 이제 더 이상 여호와를 찾을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자 이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이 평화가 깨지니까 무엇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이요, 그 바하사 왕이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치러 내려온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예전 같으면 어떻게 아사 왕은요? 바로 그때 누구를 찾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동안 내가 무릎 꿇지 않았더라도, 내가 그동안 태평성대 속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지라도 정신 차려야죠. 그런데 그는요, 다른 방법을 의지합니다. 유다를 치러 내려오는 북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람 왕 베나닷을 찾은 거예요. 아람의 힘을 의지한 거예요. 그리고는 아람이라는 이 강대국과 손을 잡고 이 북이스라엘 대적하여 승리를 또 합니다. 여기서 여기 져야 되는데 또 승리를 한 거예요. 이처럼 아사 왕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세상 힘을 의지해도 이게 되네, 괜찮네, 할만하네. 자신의 지혜대로 아람 왕을 의지해서 북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승리를 얻긴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의 그런 행동에 크게 노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 하나니를 통해서 아사 왕을 책망하세요. 이렇게 말씀해요. 당신이 여호와를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으므로 아람 왕이 당신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왕에게는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예언이 일어나요. 마치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에게 꾸지람 받았잖아요. 바로 그거와 똑같죠.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이 말씀으로 꾸짖는 말씀. 과거에 이 아사 왕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오뎃 선지자가 말씀을 주면요, 그 말씀 앞에서 엎드러지는 것이 아사 왕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렇게 꾸짖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부터 왕에게는 전쟁이 있으리이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고 저주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을 들은 그 아사가요, 어떻게 이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역대하 1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이게 바로 아사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크게 막 노하면서 그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화가 난 아사 왕은요,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이제 백성들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 선지자와 함께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도 합니다. 아사 왕은요, 결국 그 이후에도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아요. 그가 얼마나 평안함과 나태함 속에서 교만함에 빠졌는지, 그리고 이를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사 왕에게 마지막으로 딱 한 번 기회를 주세요. 여호와를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 기회를 아사에게 주십니다. 그의 발이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위독해서 그의 육체를 하나님이 치심으로 징계를 내리십니다. 자, 이 정도 큰 병이면요, 보통은요, 병상에 누워서 뭘 하겠어요? 생각하겠죠.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내가 찾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구나. 여러분, 그러나 아사 왕은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끝끝내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교만하고 끝까지 고집부리다가 여호와를 찾지 않고 누구를 찾냐면요, 세상의 의원들 찾아다니다가 결국에는 2년 후에 그 병으로 생애를 마감해요. 이것이 이 아사 왕의 그 화려했던, 정말 그렇게 믿음 안에서 그 시작했던 그의 인생에 너무나 안타까운 쓸쓸한 최후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했죠? 평안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요, 절대로 그 평안 얻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찾는 일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사 왕은요, 한때 그가 열심히 여호와를 찾았을 때는요, 그의 소문이요, 북쪽 이스라엘까지 났었던 왕이었어요. 사실은 사람들에게까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까지 여호와 앞에 겸손한 왕으로 소문났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아사 왕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사랑, 그 마음에 감동이 돼서 북이스라엘에서 자기 나라를 버리고 남쪽 유다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그때 그렇게 많았어요. 왕을 보면서 저런 왕이라면 우리가 함께하고 싶다, 그 마음으로. 역대하 15장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에게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아사 왕을 바라볼 때 이 왕은 정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왕이구나, 이 왕과 함께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그 마음, 그래서 아사 왕 주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었던 바로 그 왕이 아사 왕이었어요. 근데 이 모든 일은요, 다 그냥 옛 추억이고 그냥 과거로 끝난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35년 이후에 그는 자신의 권력과 힘을 믿으면서 더 이상 여호와를 찾지 않는 교만한 왕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처절한 징계를 받으며 외면당하고 마는 가장 안타깝고 비참한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기의 순간은 언제일까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기의 순간은 언제인가? 그것은 바로 모든 일이 잘 될 때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 즉, 특별한 일 없이 만사가 형통될 때, 특별한 어려움 없이 그냥 세상이 잘 돌아갈 때, 그때가 우리에게는 가장 위기의 순간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차라리 막 병에 들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자녀 문제로 고민하고 가정의 문제 가운데에 힘들어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알아서 여호와를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무릎 꿇잖아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막 평안이 오고 평안 속에서 모든 게 안정되어 있고 그냥 어디를 가든지 그냥 아쉬울 게 없는 인생. 그때부터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호와 찾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가장 큰 영적 위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요, 이것을 정말 잘 이용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속삭여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옛날 생각이 나는데, 제가 한때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린 적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모든 게 열악하고 도저히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내랑 함께 정말 매일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그냥 교회 불 꺼진 본당에서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나에게 남아 있는가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간절함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에 회개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때 그렇게 주님께 매달리고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고민하면서 매달렸던 그 간절함이 나에게 있습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만큼 간절하지 않아요, 제가. 이번 가을 특별 새벽 봉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부분을 다루셨어요. 그 간절함에 대한 회복. 그 부분을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저를 향하신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셨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의 소설가 데니얼 퀸이 쓴 소설 중에 이시마엘이라는 글이 있는데,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나옵니다. 개구리는 끓는 물이 담긴 냄비에 넣으면 재빨리 냄비 밖으로 뛰쳐나간대요. 뜨거우니까. 그러나 찬물에 넣고 조금씩 온도를 올리면 그 위험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뜨거운 물에 익혀 죽게 된다. 이 이야기가 나와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평안하십니까? 작은 소소한 기도 제목거리들 물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가정 뭐 큰 문제 없어 보이고 안정이 되어 보이고 뭐 자녀들 그렇게 자리 잡고 특별하게 내가 뭐 건강의 문제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까? 바로 지금이 기도할 때인 거예요. 바로 그때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예요. 그 평안은요, 여호와를 찾는 곳에서만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지자 오뎃이 아사 왕에게 또 그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마지막으로 새기고 이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어요. 15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요, 이 말씀이 나와요. 오뎃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사 왕에게 주셨던 경고입니다. 경고. 너희는 강하게 하라. 무엇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믿음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도의 손이 약해지는 것. 하나님을 찾는 그 손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것을 경계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be strong and do not give up. 하나님을 향한 그 찾는 그 열심이 더 강해지고 절대 그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 Do not give up. 하나님을 찾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평안은 끝이 난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죠? 성도들도 많이 오시고 참 감사가 넘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할 일 다 한 겁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끝입니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 우리의 문제는 이제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기도의 손이, 우리의 말씀을 펴는 우리의 손이 약해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수요일부터 이제 한 달간 또 우리 한국 말씀 축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도가 올 때 그 은혜의 파도에 우리가 올라타야 돼요. 저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요, 이 은혜의 말씀의 파도를 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에 우리의 열심이 특심이길 소망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는 무엇이 따른다? 상급이 있음이라.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 여러분, 그 상급을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Be strong and do not give up.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요, 지금부터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찾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 가정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선물, 그 평강의 은혜가 우리 안에 멈춰지지 않는,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이 찬양 우리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주님을 찾기보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든 슬픈 일이 있을 때든 내 삶이 평안하든 평안하지 않든 언제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고백을 가지고 함께 나갑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이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마음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삶에 오셔서 채워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님을 찾는 것, 주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었고, 이를 통하여서 남유다 땅에 놀라운 주님의 평강의 은혜,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삶 속에 하나님, 주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가는 것, 내 안에 모든 우상을 버리고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찾고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 안에 그 주님을 부르짖고 찾는 곳에서 하나님, 주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선포하며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필요한 것임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 그 돌보시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 그 은혜에서 담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 참된 평강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평강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정 하나님 물론 여러 가지 작고 큰 문제들도 물론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평강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 평안의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가정들,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지내는 것, 그것이 때로는 익숙해지고 그리고 내가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크게 의지하지 않아도 마치 아사왕이 북이스라엘이 공격했을 때 아람왕 의지하여 전쟁하였을 때 승리를 얻었는데 이래도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찾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래도 우리에게 승리가 있구나.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마음이 그곳에 쏘여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말씀하십니다. 이로 인하여서 너의 나라가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때 그 순간은 넘어갔을지라도 앞으로 그 땅은 절대 평안을 잃어버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바로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찾는 가정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부르짖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그 평강의 능력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더욱더 우리의 영혼이 강하고 하나님 크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따라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각 가정들이 하나님 정말 주님 그저 이 세상의 평안함에 만족하여서 점점 죽어가는 가정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의지하지 않고서도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다하여 나아갈 수 있는 담력과 도전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의 은혜 안에서 강건한 믿음의 가정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찾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임을 믿습니다. 너는 부르짖고 여호와를 찾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따라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그 평강의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 그 능력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힘있게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을 찾아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자 그들을 향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아멘.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기쁨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을 찾으며 주께 아끼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을 향하시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을 믿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신뢰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는 상급이 있음이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또한 나아갑니다. 주님 참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만 어려움이 있을 때만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갔던 우리의 모습들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 가장 위험할 때가 바로 우리에게 평강할 때 모든 삶들이 큰 문제가 없고 걱정이 없을 때 바로 그때가 위기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것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리가 그런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찾는 자 그러한 미련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순간 속에서 감사가 있을 때든 기쁨이 있을 때든 또한 슬픈 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든 상관없이 주님을 찾기를 기뻐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찾는 자의 그 평안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